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막 쌓이실 거예요. 그 뭐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것도 보이실 거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이시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에서랑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연히 에서랑 야곱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당연히 하늘에서 일어났던 거랑 반대로 일어나는 거야겠죠?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태어나게 하지 않고 동시에 태어나게 하는데 쌍둥이로 해서 태어나게 하죠. 근데 하늘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당연히 먼저고 그 다음에 사단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동시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우선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에서에게 줬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뭐밖에 안 남냐면 하나님이 택하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축복하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축복하는 것밖에 안 남은 거죠. 맞죠? 자,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사실이 중요합니까? 축복받았다는 게 중요합니까? 해요. 흥미로운 거는요. 자, 야곱이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삭 입장에서는 아 뭐야 내가 속았네? 그리고서는 에이 아니야 하고서는 에서를 축복할 수 있죠. 네. 왜냐면 사실의 근거에 그러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장자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그 누구도 장자권을 뺏을 수 없죠. 그런데 장자권이라는 게 사실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면 장자권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지금 야곱이 이삭을 속여요. 정말로 유치한 방법이요. 그렇죠?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문제예요.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에서는 결혼했죠. 40세. 네. 26장 34절에 에서가 결혼했어요. 그럼 이삭은 이미 100세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 이야기를 읽었을 때 야곱 엄마가 리브가가 와가지고는 얘 이리 와봐 내가 아빠 해가지고 속여줄 테니까는 가가지고는 염소 잡아가지고 그 털 붙여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해줄게 내가 다 책임질게 이거가 마치 어린 애한테 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당시에 이 야곱과 에서는 어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록의 나이를 훨씬 지난 나이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리브가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또 리브가가 그러니까 저가 지금 38인가 그래요. 37, 8인가 그래요. 근데 제 엄마가 나한테 뭐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난 대뜸 아유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순종하는 야곱도 웃긴 거고 또 그걸 속는 이삭도 웃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축복이 갔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축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이렇게 초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의 초점은 뭐냐면 밑에서 어떤 이상한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걸로 끝. 아시겠죠? 요게 포인트예요.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막 이런 조건 때문에 예수님 축복받았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나?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하늘에서랑 반대로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걸로 통해서 야곱이 엉망으로 해요. 정말로 엉망으로 해요. 누가 보면 에서가 의로워 보여요. 그쵸? 에서는 정도로 가잖아요. 아버지가 시킨 거 그대로 해서 정도로 했죠. 하지만 에서가 축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이 장자예요. 시킨 거 다 했어요. 정직했어요. 그렇다고 축복받느냐가 아닌 거라고요. 조건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축복이다. 이게 여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 거 다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건요. 이제는 우리가 개념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읽어야겠지 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하시고서 읽을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대로 생각을 하고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우리 이게 열 절씩 읽어볼게요. 10절씩. 원희 집사님부터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니 집사님 제가 읽을게요. 10절씩 읽을게요. 어디야? 27장. 27. 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잠시만요. 자, 읽으실 때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읽으세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눈이 어둡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보시라.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이제부터.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와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에게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읽어주세요. 다음에 11절부터.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셨죠? 읽으면서 네. 좀 기가 차지 않아요? 일단 내용 자체가 너무 위소부화 같고. 네.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반복되죠?
네. 예. 그리고 할렐루야. 이 축복의 대상이 누구이며 저주의 대상이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이 누구이며 저주의 근원이 누구이고 상관없어요. 지금 다 뭐예요? 다 자기는 멋대로예요. 이삭도요. 이게 이 축복이 하나님한테 묻고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이 이렇게 가는 거라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 먹고 내가 기분 좋게 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해줘. 이게 지금 이삭의 태도고요. 와이프, 그러니까 리브가도요. 상관없어. 저주건 뭐건 내가 저주 받을 테니까 너는 축복받아라고 하는 완전히 엉망진창인 태도고요. 이삭도, 아니, 야곱도요. 엉망진창이죠. 그렇게 나이 먹고 솔직히 말하면 누가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상해요. 네. 그게 헐 재밌는 붙이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해가 가요. 자, 이제 그거를 할게요. 자, 2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라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뭐합니까?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지금. 그리고서는 참으로 내가 아들이냐? 그랬더니 또 그렇대요. 이삭이 내게 이르되 음식 가져와라. 그러죠?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뭐 하라고요? 입 맞추라. 입맞추래요. 그리고 27절. 뭐까지예요? 옷 옷에 냄새까지 맡아요. 그러면 지금 몇 번 확인한 겁니까? 만졌죠? 음성으로 했죠? 입을 맞췄죠? 그리고 냄새까지 맡아요. 지금 오감이라 그러죠? 오감. 오감 중에 시각 빼고 다 했어요. 맞죠? 이게요. 무엇이냐면 이삭은요. 야곱이 에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야곱을 축복하는 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셉이 므낫세랑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죠. 그래가지고 오른손에다가 므낫세를 놨죠. 그런데 야곱이 같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안다, 나도 안다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계속 나를 위해서 내가 음식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계속해서 얘는 내 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라는 걸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계속 난 에서다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때 야곱이 잘못한 거죠. 왜? 야곱은 원래 누구처럼 축복받았어야 되냐면 에브라임처럼 해서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방법은 그냥 가면 하나님이 이삭을 감동시키셔서 그냥 이렇게 축복이 될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바꾼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바꾼 거예요.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행했지만 축복은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온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야곱은 기뻐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가요. 막 미워했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이거는 지금 어떠한 사건이 1년에 막 이상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서 하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던 거가 땅에서 이렇게 반대로 일어나는 하나의 샘플 같은 거라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될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증명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아닌 저기 뒤에 있는 놈이 뭐야?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인사해야지 막 갔으면.
헬로. 조그매서 안 보여 나 이 전화기가. 아, 안녕. 그렇구나. 네, 나갔어요.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보이시겠죠? 야곱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심스러웠으면 야, 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거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대고 얘기해요. 내 아들의 형체는 27절 후반부입니다. 내 아들의 형체는 여호와께서 복신 뭐의 형체라 그래요? 하체 향치로다. 예. 자, 그럼 에서에 오시면은 무슨 향취가 나야 돼요? 사냥. 들. 들.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랑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똑같은 거 보이시죠? 지금 네. 이삭이 하는 축복은 뭐와 똑같다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과 일치하게 오은 거예요. 이삭이 지금 임의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앞에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러 돌아왔죠. 네. 그런데 자, 에서가 왔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서가 장자인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이삭이 그래? 너가 왔네? 아이 몰랐어. 내가 다시 축복해 주지. 하는데 이삭이 그 축복을 번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복할 수 없어요. 왜? 이삭은 뭘 알아요? 그 축복이 자기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로운 축복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바보처럼 속은 것이 아니라 속아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던 것처럼 나도 알지만 이길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 했던 게 반대로 이 프레임을 보셔야지 이게 감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 얼마나 큰지 이제 좀 설명해서 더 해드릴게요. 눈 좀 닫고. 용이야, 밥 맛있어? 너 김 2개나 먹으려고? 많이 먹어. 저놈이요,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코스코 김이랑 한국 김이랑 구분을 해. 아니 코스코 김 맛있어. 한국 김 아니에요? 아니야, 그 CJ 거 아닌가? 한국김이 더 많이 들어가요. 진짜? 간이 달라. 한국 김은 참기름 같은 간이 달라. 왜 멈췄지? 소리 들리는. 뭐 소리 안 잘 되는데? 들리는데. 소리는 들려요. 됐다. 그래? 문 닫으니까 인터넷이 안 되나? 잘 지금 헐.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움직이죠? 네. 자, 아무튼 그래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큰 프레임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상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되셨나요? 들리나요? 네, 들려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이삭이에요. 이삭은 특징이 뭐예요? 눈이 어둡다. 예, 성경에 눈이 어둡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죠. 예. 네. 엘리도, 사무엘상의 엘리도 눈이 어둡죠. 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둡다라는 것도 있고요.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둡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똑같이 이 리브가도요. 특징이 있어요.
리브가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저주는 누구에게 돌려라? 자기. 나에게 돌려라. 네, 나한테. 성경에 저주를 우리에게 돌려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 예수님 그렇죠. 유대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십자가 할 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라고 얘기하죠. 지금 요 이야기가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 얘기하고 자기 멋대로 얘기하고 있는 이삭,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리브가, 그쵸?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야곱. 그러면 이 야곱이라는 존재는 눈먼 아버지, 그리고 저주를 자기에게 돌려라 얘기하는 엄마 사이에서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받는다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음. 지금 요 이야기가 극도로 안 좋은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악조건 중에 악조건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다. 자, 반대로 돌아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야겠죠. 네.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조차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보리라고 해요. 예? 근데 그 찌른 자도 보는 걸요. 우리는 항상 너 예수님 죽였지? 어디 한번 본때 보여주지. 내가 알고 보니까 하늘의 왕이었지 놈아 하고서는 일부러 죽인 놈 살아가지고 자기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찌른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아서 예수님 볼 수 있다라고 한 은혜의 말이에요. 우리가요, 사실상 우리가 그분 못 박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찌른 거예요. 사실상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의 인함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그를 찌른 자가 그를 벗고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 너 괴롭혔으니까 너 본때를 보여줄게. 이 목상은 너무나 치졸한 목상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예수님 왜 이러시지? 굳이 죽은 사람 살려가지고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나? 이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내가 예수님 찌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럴지라도 저를 축복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은 뭐예요? 조건과 상태에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선택이라고요. 근데 그 오로지 선택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상태에서 나갔으라도요. 이 야곱처럼 부끄럽게 나가는 게 어딨어요. 다크 러너리 염소털 뒤집어 쓰고 남의 옷 뒤처 입고서는 목소리 흉내내가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나갔을지라도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온 사람을 매정하게 돌려보내지 않으신다고요. 그를 찌른 자도 그분의 재림을 맞을 수 있다고요. 전 이 이야기가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지금 뭐가 중요한 겁니까?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도 지금 엉망이고 어머니도 엉망이고 다 엉망, 나조차도 엉망이지만 하나님이 태중에서 선택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방법은 잘못됐을지라도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설 수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멋진 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와가지고 조건을 들이밀죠. 난 장자다. 약속도 지켰고 다 가져왔다. 축복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33절 보세요. 33절 읽어주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이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삭이 자기가 축복했다고 반드시 복 받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에서와 싸우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서에게 사실을 얘기하면은 아시죠? 사실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서는 35절에 그 축복이 빼앗을 수 있는 복이 아니죠. 그렇죠? 복은 절대로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속여서 빼앗았다라고선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36절 보면 장자의 명분도 빼앗았고 이제는 장자의 축복도 빼앗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죠. 이건 빼앗았다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이요. 똑같아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어떤 이런 가지고 있냐면 원래 자기가 누렸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죠. 이해되시죠? 사단이 대적하는 건 누구다? 예수님. 원래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였어야 생각한다? 자기의 자리였어야 생각한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미워하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축복했으니까. 에서가 누굴 미워해요? 야곱을 미워해요. 그렇죠? 똑같은 개념이 여기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뭐와 반대로? 하늘에 있는 개념과 반대로.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38절부터 읽어주세요. 회사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밀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네,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뭐예요? 땅에서 멀다예요. 아까는 땅에 가깝죠. 근데 에서의 삶이 아까 뭐였어요? 사냥꾼이죠. 땅에 가까운 삶이에요? 아니에요. 땅에서 먼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삭의 축복은 야곱인 줄 알고서 한 축복이에요. 맞죠? 여기서는 에서가 땅에서 먼 사람이죠. 사냥꾼이니까. 자, 근데 이 네.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라고 하는 거랑 뭐랑 똑같냐면 가인 이야기랑 똑같죠.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 언공. 가인. 그거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에서가 받은 이야기가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그쵸? 그리고 사무엘 하 8장 14절 읽어주세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네,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이죠. 네. 정말 에돔 사람들이 다윗 섬기죠. 어, 성취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했잖아요. 열왕기하 8장 20절부터 22절.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시알산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뒀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소아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멍해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삭이 축복한 예언이 다 성취가 된 거죠. 열왕기하 8장 20절. 자, 이거는 뭐 그냥 주변 지식이고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틀에서 보시는 게 항상 중요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41절이 제일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읽어주세요. 41절. 그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네. 에서가 뭘 기다립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 네. 자, 그러면 에서는 누구도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예, 맞아요. 야곱이랑. 그러면 지금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예수님만 대적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립이 됩니까? 아니요. 안 되겠죠? 지금 네. 그 흐름을 보시겠죠? 에서가 지금 뭘 기다린다?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린다. 여기서 에서는 사단 상징하고 야곱은 예수님 상징하고 이삭은 하나님 상징하겠죠? 그럼 상징적으로 사단은 예수님만 대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한다. 아니, 누가 사단이 예수님만 대적한다 그래요? 누가 그래요? 처음에 배웠잖아. 뭐 그냥 질투하는 거? 하나님이 한 분씩만 믿느냐 귀신도 떤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거는 네. 우리 했었으니까 네. 찾아볼까? 야고보서인가 히브리서인가 헷갈리나 봐. 아니요. 그 구절은 알아요. 근데 네. 그래도 당연히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겠죠? 그죠? 미워하겠죠? 하나님은 너무 세서 대적 못한다 그랬어. 야고보서 아니 2장 19절. 대적이 아니라 미워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거역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거역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근데 사단은 계속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면 적 그리스도. 그 요한 1서에 나오는 게 적 그리스도잖아요.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하나님 한 분씩을 믿느냐 귀신도 떤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사단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사단의 논리가 성립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 종교는 선과 악의 대립이라고 해요. 근데 실질적인 성경은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은 선을 대입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실질적으로는요. 선이 없는 것과 선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악의 대장이 있고 선의 대장이 있고 이런 식의 접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그 대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단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여기에서 지금 에서가 역할이 뭐냐면 사단 역할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에서가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하죠. 안 하네. 네, 똑같아요. 하늘에서도 사단이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아시겠어요? 나쁜 짓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적을 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중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옳아요. 여기서는 100% 옳아요. 에서가 화날만 해요. 야곱이 못된 놈이에요. 맞다고요.
근데 결과가 뭐냐고요. 에서는 지금 뭐 한다?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다. 에서는 뭐 한다? 야곱을 죽이길 원한다. 이해되시겠죠? 그게 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 다 이게 선과 악의 대립 그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증명이 된 건 뭐예요? 미워한다. 누구도 미워한다? 아버지도 미워하고 야곱도 미워하고. 그게 사단의 현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뭔 바뀔 수 없어요? 축복을 못 받은 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건 이제 미워한다라는 게 아벨도 미움받았죠? 야곱도 미움받았죠? 요셉도 미움받았죠? 그쵸? 쭉 네. 미움받는 등장하죠, 이렇게. 예수님도 미움받죠? 그쵸? 왜 미움받습니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미움받는다. 이게 계속된 반복이에요. 요셉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미움받았고, 아벨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미움받았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그래서 이제 떠나라고 하죠. 어떻게 떠나라고 하냐면 43절에 보면 하란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반한테 피하라고 하죠. 네. 내 형의 노가 풀리기 동안 며칠만 있다고 오라고 합니다. 44절에. 근데 며칠이 아니죠, 이제? 14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 둘을 잃겠냐라고 하고서는 보냅니다. 그리고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라고 하죠. 그리고 제발 아내를 여기서 얻지 말라 라고 하고서는 이제 제발 가서 아내를 구해와라 라고 하는 거를 암시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돌아올 때 여기에서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곱이 그냥 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뭘 하고 올 거다? 아내를 구해올 거다. 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집에서는 야곱이 갔잖아요. 왜 갔다고 에서한테 야곱이 왜 갔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내를 구하러 갔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아, 어디 갔는지 모르게 한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아내를 구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사이의 이야기가 아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야곱이 아내를 얻고서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냐가 그 시점이 이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축복이 조건이 아니다가 포인트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야곱이 아내들을 얻네. 그리고 아내들을 얻고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냐가 앞으로의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특별히 창세기에는 다 역할이 있고요. 그쵸?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그냥 우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죠? 똑같아요. 지금부터 나온 이야기도 다 역할이 있어요.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포인트를 보고서 읽어야지 돼요. 그 포인트를 안 보고 만약에 오늘 이야기 공부했으면 사람들은 전부 다 에서 편일 거고요. 예? 이삭은 바보고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천덕꾸러기.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러한 걸 알고서 보면 여기에 감동이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야기도 똑같아요. 야곱이 가가지고 바보처럼 오랫동안 일한 게 아니라고요. 그 일하는 것에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는 길게 하지 않을게요. 오늘 충분히 이야기가 잘 나간 것 같으니까. 오늘 내일 만날 거니까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야기의 포인트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역할이 무엇일지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내일 제가 얘기할 때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뭐 제가 꼭 정답은 아니죠. 더 좋은 걸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나중에 다음 이야기를 볼 때 그게 훈련이 돼요. 특별히 창세기는 그런 책이에요.
꼭 그 역할을 알아보시고 좋은 마음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끊을게요.